마태복음 4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빌립, 감격해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마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나다나엘, 나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어.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야. 아주 감격해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달려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합니다. 빌립아, 너는 다른 곳도 아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선한 것이 날 것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공생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의 세월을 이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또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이 나사렛은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도시죠. 한 마을인데 거기는 갈릴리 지역 전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지역은 북쪽의 갈릴리에 있지만은 그 대부분의 땅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이래저래 가난에 또 동족들에게 소외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어느 시대에나 늘 그렇듯이 병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병이 들었을 때는 그저 돈을 좀 가지고 치료하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치료할 돈이 없어서 병을 키우다가 보니까 가난한 지역에서는 큰 병 든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보면은 병든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던 이러한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에 안식일을 맞아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두루마리를 펴시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사야서 6장 61장 1절과 2절과 또 몇 곳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다 읽으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본래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인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위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또 부유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래서 소망 없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또 많이 가진 사람들, 또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탐욕스럽게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이 약한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착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죠. 결국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의 절망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고 있고, 또 부유한 사람들은 다가오는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온통 이 세상에서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운명이고 숙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세상에 눌리고 매여 살아가는 거, 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실 만큼,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 이것이 대강절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을 깨달은 사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이 그때서야 내가 이동안에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죄의 종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눌리고 매여서 살아온 삶이지 이것이 정상적인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은혜와 사랑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눌려서 살아가는 이러한 포로된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또 이것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말씀을 합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은 사실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가난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은 참으로 주님이 없으면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을 둘러보아도 나를 구원해 줄 것이 없고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혹독한 외로움과 절망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처음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내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내가 왜 가난해?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해? 자기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가난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먼저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세상에 눌리고 매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자유함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자유함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가 자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건강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깨달을 수 있는가? 삶과 죽음이 공존할 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떨어지게 될 때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지독한 삶과 죽음에 공존된 이러한 자리에 도달하게 될 때 결국은 거기에서 바라보는 것이 하늘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경험이나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요. 그 모든 것 중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리가 되어서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 이것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무수히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 그가 평생 동안 그렇게 일구어온 생명을 바쳐서 일구어온 그 재산들이 그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킬 길이 없거든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거든요. 이렇게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거를 얻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잠을 줄이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자기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궁극적인 행복의 문제, 이거를 해결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추구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 삶과 죽음의 그 공존할 만한 큰 고통의 자리로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십자가 아래로 주님께서는 초대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비로소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떠질 때 참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을 얻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건강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일했고 내 가족도 제쳐두고 부지런히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세상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쓰레기로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찮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나는 나의 행복과 나의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부지런히 내가 노력하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또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눈먼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눈먼 자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비로소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내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많은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고통,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은 은혜의 해다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는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이 은혜를 깨닫게 보니까 이제는 이웃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의 방식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모습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부럽지요. 참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부럽고 좋은 일인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위험스럽게 보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야,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은 재물이고 돈이고 다 교회에 바치고 마는구나.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의 삶 모든 것을 다, 가족도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다 예수를 위해서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야, 예수 믿는 거 정말 위험한 일이다. 자녀들에게 예수 믿을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식들이 예수 믿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셨습니다. 큰형님이 대학에서 정치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 아버지의 꿈은, 아버지의 또 부모님이 다 마찬가지겠죠. 부모님의 꿈은 아들이 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뭐 공부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님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로 갔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직장을 잡아야 되는 그 나이에 서대문 교도소 중범자들 선교한다라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직장에 기독교 사회에서 일하면서 돈 조금 월급을 받으면은 다 그 선교에 쓰고, 아버지 버스표 주세요. 이 아버지로서는 너무 미운 거예요. 정말 아들이 미웠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님을 보시면서, 그래,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래도 니들은 네 형처럼 미치지는 말아라. 이 아버지의 여러 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님도 예수 잘 믿고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떠나시는 그 소천하시는 그날에 형님 꼭 안아주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 되라고 축복하시고, 그러고 떠나셨습니다. 자,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위험하게 보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자, 아들에 대한 기대가 다 꺾여버리고요. 또 예전 같으면은 어른들은 그 아들에게 대해서 자신의 미래가 달려 있잖아요. 이러한 것도 다 꺾이고, 물질과 명예와 이런 거를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이웃을 사랑하고 어렵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거 정말 위험한 거구나, 위태로운 것이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는 내용이 그거네, 니나 내나 다 똑같네,
여러분,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삶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결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해서 자기의 건강을 잃어가면서 얻기 원하는 이 물질, 이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선교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자기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써가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게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상당히 위태로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단히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포기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할 때마다 그 일이 쉽지 않아서 매번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가족의 문제가 되어질 때 이거는 몇 배나 어려워집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이 주님께서 주의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 신앙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신들과 우리들의 가정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위태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행복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을 때 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참으로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물질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나를 위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물질을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건강을 위할 때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해지게 됩니다. 또 내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서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 평안함과 자유함을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 눈에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그러한 일들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다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거짓 영의 소치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이 평안함과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매이고 눌려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참 평강과 참 위로와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모든 것들 엄청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갖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거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세계의 경제와 재난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시기다라고 우리는 복음 들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참 평강을 또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 역사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충만함, 또 자유의 충만함, 기쁨의 충만함, 또 소망의 충만함을 안고 여러분의 믿음의 커다란 진보와 성숙을 이루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주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오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하루하루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